오래전 영화인데요. 그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시작과 끝에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레이션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 나레이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조직, 폭력, 그런 영화 한국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면 어떤 그 조직의 보스로부터 인정을 받는 되게 승승장구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선우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병헌 씨가 이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보스가 이 선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나 맡기는데 이 보스한테 젊은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 애인을 좀 감시를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그 보스의 젊은 애인을 이제 감시를 하거든요. 감시했더니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스에게 연락을 하거나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선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려주는 거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스가 알게 돼서 그 조직을 동원해서 이병헌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이제 마침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병헌이 그 조직에게 복수하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내용 보면 보통 이제 조직 폭력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영화랑 좀 어울리지 않는 나레이션이 계속 앞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른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보스로부터 인정을 받아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꿈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그 주인공의 독백이 그 나레이션에 이제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죠. 근데 우리도 주인공처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하는 단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나오죠. 섭리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섭리라는 게 뭐냐? 이 섭리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지 관리하시려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섭리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섭리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삶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씁쓸한 삶입니다. 씁쓸한 삶. 의외의 표현이 나왔죠. 씁쓸한 삶.
야곱이 가족이 거주했던 브엘사바에서 지금 도망을 가거든요. 예,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이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하란까지 지금 가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브엘사바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근데 이제 브엘사바를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잠시 이제 잠을 자거든요. 이때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 속에서 야곱을 옆에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깨워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브엘사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100km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꿈을 깨서 베델에서 출발해서 가야 될 하란까지 거리는 700k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야 될 거리가 많이 있죠. 창세기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주 한 절로 간단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길을 떠나 베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700km를 걸어간 거를 딱 한 줄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혼자서 이 700km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한 며칠 동안은 이게 설레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설레면서 아마 걸었을 텐데 여러분 700km를 걸어보진 않으셨죠? 아마 어느 순간부터는 발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하란까지 가야 했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야곱이 계속 이 700km를 설레면서 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지만 이 고단함이라고 하는 이 삶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김영민 교수의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 인간의 고단함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상가 폴 비빌리오는 비행기의 발명은 추락의 발명이며 선박의 발명은 난파의 발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생의 발명은 고단함의 발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행기나 선박의 운행에서 사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삶의 운행에서 고단함의 제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삶이 고단하다는 것은 상당 부분 동어 반복이다. 산다는 것은 고단함을 집요하게 견디는 일이다. 굉장히 여러분 공감이 가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이 고단함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전도자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수고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고단함을 이 한 구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죠. 성경 인물을 보게 되면 참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모세도 사실 고단했고요. 다윗도 고단했습니다. 다윗이 원래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삶이 되게 고단한 삶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왕으로서 준비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사는데도 왕으로 준비되는 삶도 고단했고 왕으로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왕으로서 준비된 삶은 왜 고단했습니까? 사울 왕을 옆에서 돕다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도망 다니는 삶 사실 굉장히 고단한 삶입니다. 왕이 돼서 또 한동안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최대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보내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가지고 또 도망자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고단한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되게 고단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우리 가장 상징적인 사건 아시죠? 제자들과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돌풍이 불거든요. 여러분, 돌풍이 불면 그 배가 큰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뭐 그 바다에서 보는 그런 큰 여객선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파도가 좀만 쳐도 배가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요. 그 심하게 돌풍 칠 때도 예수님은 뭐예요?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 돌풍 부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깊이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고단한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냥 계속 고단함으로 끝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달콤한 삶입니다. 아까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사실 그 영화 제목을 보게 되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달콤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씁쓸한 삶이거든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반대 같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되게 고단한 것 같지만 달콤함이 있습니다. 한번 야곱의 삶을 통해서 뭐가 달콤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여기 보면 본즉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게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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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감탄합니다. 그래서 본 게 뭐죠? 지구라트를 봤고 그 지구라트 위에 오락내락하는 천사들을 봤고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야곱이 이 하란 지역에 와서 또 한 번 감탄해요. 뭘 봤습니까? 우물입니다. 우물을 봤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700km 걸어오면서 우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우물에 대한 반가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야곱 주변에 야곱이 본 우물 주변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봤지만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신기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창세기 29장 7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러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기 보시면 해가 아직 높은즉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중동 지방에서는 해가 높이 떴을 때는 활동을 안 해요. 대부분 집에서 쉬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해가 높이 떴는데 우물가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되게 의외의 일이 생긴 거죠.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뭐 도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야곱의 배우자를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라헬이 우물가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 사람이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마침 그때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라헬의 양떼를 보고 갑자기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막 먹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약간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일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인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우물은 돌로 막아놨습니다. 돌을 왜 막아놨을까요? 우물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돌을 막아놨죠. 종종 영화 보면 막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막 우물에 던져가지고 물을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그 지역 사람들이 규칙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그 돌을 옮기고 그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지금 야곱이 자기 혼자 그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0절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혼자 옮겼어요, 혼자. 그럼 여기서 이 돌이 혼자 옮길 수 있는 돌이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혼자 돌을 옮기면 그 아무리 뭐 막아놨지만 누구나 가서 다 옮기잖아요. 그럼 이 우물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 돌이 혼자 옮길 수 없는 돌이었을 가능성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혼자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좀 어떻게 혼자 옮겼지?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야곱이 보기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에서가 이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은 그렇게 힘이 센 이미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 주로 집안일을 했지만 힘이 셌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처럼. 그러면 이게 가능하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야곱은 힘은 안 세요. 근데 사실 야곱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 막 야곱이 그 나오는 동작이나 동사들을 살펴보면 야곱이 흥분돼 있거든요. 그 뭡니까? 라헬을 보고 반한 거예요. 첫눈에. 그럼 사람이 이제 보통 갑자기 첫눈에 반하면 미치거든요. 미치면 평상시 발휘하자는 힘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 안으로 한 거예요, 그냥. 월동 뭔가 미치면 열정이 생기잖아요. 야곱은 원래 이 정도 힘이 없는데 이 한순간에 그냥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세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돌을 옮길 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이 우물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이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돕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이제 룻기거든, 룻기. 룻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결과적으로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뭐 다 잃고 오다 보니까 고향에 왔는데 막상 이제 끼니조차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끼니를 얻기 위해서 밭에 나갑니다. 그 당시 율법상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기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떨어진 그 곡식을 주어서 끼니를 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제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떨어진 곡식 알을 줍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밭 중에서 간 곳이 누굽니까? 앞으로 자기 배우자가 될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룻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룻기를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이 룻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앙에는 우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다. 야곱이 보라 우물이다 감탄하면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비교되는 사건이 있어요. 뭐랑 비교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고 이삭을 보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종이 여기 왔었단 말이에요. 하란에. 근데 이 종이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만나거든요.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야곱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곱의 삶이 씁쓸함과 달콤한 삶이 혼재되어 있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씁쓸한 삶이 있고 달콤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셨죠? 이 삶을 돌아보면 씁쓸한 삶도 있고 달콤한 삶이 우리는 늘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씁쓸하고 달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했느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만약 야곱이라면 우리는 우물만 보고 있는지 우물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라 우물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보라 이 우물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섭리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되게 감동적인 문장을 하나 설명했는데 참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매료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매료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자고 얘기하는 것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린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매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반이 지나갔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반을 돌아보고 남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삶 두 가지 씁쓸하기도 하고 이 달콤한 삶이 혼재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씁쓸하냐 달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료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